자, 제목은 로마서 28번째입니다. 권위에 대한 권위. 오늘 성경에는 권세라고 되어 있죠. 권세. 권위에 대한 바른 자세입니다. 자세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위, 권세.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로마서 13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첫째, 모든 권세는 어디로부터 나왔다? 하나님부터 나왔다. 이걸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뭐한 거다? 정하신 바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권세를 정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뭐 하면 안 되냐? 거스르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자, 13장 2절.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하나님의 명을 거스린 것이니까 거스르는 자들은 뭘 받게 된다? 심판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했으니까 일단 모든 권세, 세상의 권세도 그렇고 교회의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권위, 지위입니다. 높은 권위의 자들은 다 누가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하지 말라? 거스르지 말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13장 3절을 보시면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세상 권세도 어디서부터 나왔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고 세상 권세에 대해서도 뭐 해야 되냐면 반드시 우리는 그것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권세를 인정한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법과 질서를 뭐 해야 되냐면 지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법과 질서 지켜야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법과 질서를 만약 안 지키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에 대한 벌금을 내든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과 질서를 어기게 되면. 그죠? 그거는 당연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법과 질서를 지키는데 뭐 때문에 지켜야 되냐? 그거 안 내려고 지켜야 되냐? 그러지 말고 뭘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양심을 통해서 양심적으로 지키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4절 보시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그러니까 세상 권세자들은 마치 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자처럼 되어가지고 너에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뭐하라?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뭘 가지고 있지 않다? 칼을 가지고 않다. 세상의 권세자들이 칼을 가지고 있다. 칼을 가지고 있다 해서 진짜 칼이 아니고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공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리가 뭘 못하게끔 막아주고 있냐면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래서 나라가 법과 질서가 온전하게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세워져 있어야 되냐? 뭐가 세워져 있어야 되죠? 공권력이 확실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나라의 어떤 공권력이 약해지면 곳곳에서 법과 질서를 어기는 사람들이 막 이게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되죠? 혼란스럽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법치주의입니다. 법치주의. 그죠? 자유민주주의는 법치주의 위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이 확실하게 확립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법에 따라서 뭐가 개입이 돼야 되냐면 공권력, 나라의 권세가 확실하게 정립이 돼야지만 나라가 어떻게 되냐면 바르게 설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무너지게 되면 곳곳에 혼란이 생기게 되고 사회가 혼란스럽게 되면 결국은 누가 피해를 당하냐? 결국은 가장 밑에 있는 힘이 없는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돼 있어요. 공권력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곳곳에서 그 공권력이 약해진 걸 이용해 가지고
이게 강도나 도적이나 어떤 여러 가지 불량배들이 점점 이게 막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일어나게 되면 누가 가장 피해를 보는 거예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어떻게 보면 약한 자들이 그 다음에 피해를 당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권력이 세지면 약자가 피해를 보는 것 같지만 절대 아닙니다. 공권력이 확실히 세워져야지만 약자들이 뭘 받냐면 보호를 받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꾸로 알고 있어요. 공권력이 세지면 약자가 그거는 공권력이 잘못된 공권력이야. 근데 정상적인 법치주의에서는 공권력이 바르게 세워져야지만 약자들이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나마 법치가 바르게 세워져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치안이 좋다 그래, 나쁘다 그래요? 치안이 좋다 그러잖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치안이 좋은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자분들이 밤늦게 12시 넘어도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자분들이 그냥 돌아다녀요. 술 한잔하고 그냥 비틀비틀 거리면서 돌아다녀. 그래도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국에서는 그렇게 못 돌아다닙니다. 이렇게 위험해서.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것 자체가 뭐냐면 그만큼 나라가 공권력이 바르게 세워져 있고 법이 바르게 세워져 있는 겁니다. 물론 요즘 우리가 이 법이 지금 뭐 하고 있죠? 무너지고 있는 걸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국민들이 지금 광화문에 나가서 외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법이 무너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법이 무너지면 누가 고통을 당하냐?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이 법을 제대로 세워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무너지지 않게끔 지금 잡으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꼭 기억해야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이 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나라에게 뭐가 필요하냐? 돈이 필요합니다. 나라에 돈이 있어야지 이걸 공권력을 지키려고 그러면 그 사람들 지키는 사람들을 돈을 줘야 돼 안 줘야 돼? 이 나라를 유지하기 위한 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잘 내야 되죠? 세금을 잘 내야 된다라고 그래서 일단 5절까지 보고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하라 그렇게 말씀한 것은 세상 법에 대해서도 벌 받을까봐 처벌 받을까봐 지키지 말고 뭘 따라서 하라고요? 양심에 따라서 법과 질서를 지키라. 그러니까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법을 뭐하라? 지키라는 겁니다. 누가 사람 없으면 어기면 그건 양심을 속이는 거잖아. 그죠? 누가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법을 잘 지킬 수 있는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법을 잘 지켜야 돼요. 아시겠죠?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이 좋으니까 세상 법을 무시해야 된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뭐가 돼야 되냐? 모범이 돼야 돼. 법과 질서를 잘 지키셔야 돼. 아시겠죠? 자, 그다음 이제 그래서 6절 보면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렇죠? 법과 질서가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바쳐야 되냐? 세금을 잘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바로 이 일에 대하여 뭐한다? 일에 대하여 힘쓴다. 자, 7절.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잘 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수님께서도 세금 내라 그랬어요? 내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했고 또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이 생명의 속전이라고 반세기를 내는 거 있습니다. 그걸 내야 된다고 사람들이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죠. 이거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내라 그랬어요? 내지 말라 그랬어요? 내라 그랬어요. 내대 너 것도 내고 내 것도 내라 하면서 바다에 가서 낚시해가지고 물고기 잡으면 그 안에서 한 세겔 나올 거니까 너 거하고 내 거 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왕은 세금을 안 냈습니다. 지금은 대통령은 다 세금 내게 돼 있습니다. 공무원이니까 세금 내게 돼 있지만 그 당시에는 왕이나 왕자들은 세금을 안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세금은 원래 백성들이 내는 것이고 왕자는 안 내지만 하지만 내가 왕이지만
세금을 내자. 왜? 혹시나 백성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내라 하고 그렇게 했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은 잘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잘 내야 됩니다. 아시겠죠? 세금 잘 내세요. 그리고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세금을 잘 내되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세금 많은 사람, 많이 내는 사람 누구예요? 기업인들입니다. 기업인들. 그러니까 기업인들이 세금을 많이 내고 또 개인적으로도 많이 내지만 또 법인세가 있다고. 법인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많이 내주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대한민국이 굴러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들을 탑하면 돼, 안 돼요? 그게 공산주의고 사회주의야. 그들을 탑하자. 부르주아다.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민노총처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민노총이 마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사회주의적인 공산주의적인 생각이란 말이에요. 아닙니다. 그들이 세금을 많이 내주고 있고 기업들이 세금을 많이 내주고 있으니까 우리 세금을 가지고는 이렇게 안정이 안 된단 말이에요. 뭔가 사회에 뭐 도리에 문제가 생기고 뭐 이렇게 뭐지 사회를 움직이는 것, 나라에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주는 사람들의 그 돈을 통해서 우리가 혜택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요즘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는 건강보험은 조금밖에 안 내지만 건강보험은 우리나라 이렇게 건강보험을 이렇게 만들 때 참 잘 만들었습니다. 돈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게끔 만들고 돈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내게끔 만들었어. 그것도 많이 내주는 사람이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한 거야. 병원 갈 때마다 감사하셔야 돼. 여러분, 우리 많은 건강보험 안 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혜택을 많이 받고 있잖아, 그죠?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을 우리의 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타파하면 결국은 나중에 뭘 못 받냐면 우리가 혜택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 당장에 눈앞에 이렇게 현혹이 선동해서 이렇게 선동돼 가지고 이렇게 속아서 저쪽 편을 드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좀 생각을 단순하게 하지 말고 크게 한번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하신 권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까지는 솔직히 크게 문제가 없어요. 뭐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좋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세 번째가 뭐냐? 권세에 대하여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뭐냐? 좋은 권세, 선한 권세. 그러면 우리가 다 순종할 수 있죠. 문제는 악한 권세입니다. 악한 권세. 악한 권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권위를 무시해버리면 되겠어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또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악한 권세 따라가다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악한 권세 따라가다 보면 같이 뭐 하게 되죠? 같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망하기 때문에 따라갔어도 안 돼. 근데 성경은 또 권위를 인정하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악한 권세에 대해서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교회적으로 가져오자. 교회적으로 보면 권위, 권세.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회자입니다. 목회자.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의 목회자입니다. 목회자의 종류는 제가 4가지가 있다고 말씀했죠. 4가지의 목회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선한 목자가 있고 또 싹군이 있어요. 싹군 목자가 있고 그 다음에 맹인 목자가 있고 성경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선한 목자면 우리가 무조건 뭐 하면 되죠? 순종하고 따라가면 됩니다. 근데 이 경우에서는 문제가 크단 말이에요. 다 이들도 뭐냐면 권세자들이고 권위자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근데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싹군 따라가다가 이리가 찾아왔습니다. 그럼 어떡하죠? 싹군은 자기만 살고 양떼가 다 죽게끔 놔둬버립니다. 그러면 싹군 목자 따라가면 어떻게 되죠? 다 죽는다고 봐야 됩니다.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온전히 순종하고 따라가면 골치 아파집니다. 맹인 목자는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라고 돼 있어. 맹인, 목자도 빠지고, 그다음 양떼들도 빠지고, 둘 다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이것도 따라가면 안 된다고. 거짓 선지자는 당연히 따라가면 죽습니다. 왜? 거기는 우리를 노략하려고 아예 처음부터 거짓으로 왔기 때문에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따라가면 무조건 죽습니다. 그래서 이런 권위에 대해서는 따라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 다 죽는다고 돼 있어. 그러니까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 자들도 다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근데 이러한 권위에 대해서 무조건 부정해야 되냐? 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유다서에 보시면 유다서 신약성경 1장 8절을 보시면 1장 8절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면 권세를 뭐예요? 권위를 업심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뭘 쓰지 못했어요? 비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했다라고 돼 있어요.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니까 이제 헷갈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가 구원해냈단 말이에요. 내고 광야에서 몇 년을 살았죠? 40년을 살았습니다. 40년을 다 살고 모세가 이제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모세가 열을 받아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반석을 둘게 팼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이 나오긴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다. 그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 대신 가나안 땅을 멀리서 바라보기는 해줄 테니까 보고 그 대신 너는 거기서 죽는 거야. 하지만 너는 어디를 못 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그렇게 말씀했다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 모세는 뭘 예표하는 사람이냐면 율법을 예표하는 사람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보면 희생을 시킨 겁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모세는 좀 억울할 수 있어. 왜냐하면 모세는 율법을 예표하다 보니까 율법을 통해서는 어디에 못 들어갔냐면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뭐는 할 수 있는데 바라는 볼 수 있어. 볼 수는 있지만 들어가지 못한다. 상징적으로 이것이 그렇게 영적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가나안 땅에 모세를 못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넣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에 모세는 높은 산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 높은 산이 뭐냐면 이제 느보산입니다.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쫙 바라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느보산에서 모세가 죽어요. 이제 그래서 죽는단 말이에요. 늙어서 죽은 것이 아니고 모세가 그냥 하나님께서 거기서 생명을 거둬 가셨다고. 느보산에까지 이렇게 산 정상까지 이렇게 걸어서 올라갈 정도의 체력이면 절대 안 죽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신 거야. 근데 모세가 죽었을 때 어떤 영적인 현상이 생겼냐면 모세가 딱 죽는 순간 누가 찾아왔어요. 누가 찾아왔냐면 사탄이 찾아왔어. 그리고 또 하나는 누가 찾아왔냐면 미가엘 천사가 딱 찾아왔단 말이에요. 찾아와가지고 서로가 뭐 했냐면 싸웠습니다. 뭘 놓고? 모세의 시체를 놓고 싸웠단 말이에요. 누가 서로 모세의 시체를 뭐 하려고? 서로 가져가려고. 모세의 시체를 왜 가져가려고? 왜 싸웠겠어요? 사탄은 그 모세의 시체를 백성들 앞에 보임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모세를 우상 숭배케 만들려고 그걸 가져가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미가엘 천사는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면 안 되니까 모세의 시체를 뭐 하려고? 숨기려고. 그래서 지금은 모세의 시체가 어딘지 알아요? 몰라요? 그냥 느보산에만 있다라는 걸 알지 모세가 어디서 죽었는지 모릅니다. 어디에 모세는 무덤이 없어요. 하나님이 숨겼기 때문입니다. 누굴 보내가지고? 미가엘 천사를 보내가지고 모세 시체를 숨긴 겁니다. 그때 사탄하고 미가엘 천사하고 딱 이제 서로가 맞닥뜨렸는데 그때 미가엘 천사가 사탄을 향해서 뭘 못 썼다 뭐라고 하지 못했다고요?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옛날 성경에는 회방하지 못하고 그렇게 돼 있어. 비방하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왜 비방하지 못했다고요? 마귀가 누구보다, 미가엘 천사보다 권위가 더 높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뭔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미리 뭘 만들었냐면 천사를 먼저 만들었단 말이에요. 천사를 중심한 세상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천사를 만들었을 때 그 중에 가장 존귀하게 만든 천사, 맨 마지막에 만든 천사가 누구냐면 루시엘 천사였어요. 루시엘 천사. 이해가 되시죠? 루시엘 천사를 딱 만들고 나서 이 모든 천사들을 다 그 위에다가 그를 세웠습니다. 얼만큼 존귀하게 만들었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름답게 만들었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그는 덮는 그룹이라고 했어요. 덮는 그룹.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이렇게 덮고 있는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측근의 천사를 만든 겁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루시엘 천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천사보다 가장 위에 있는 천사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천사장들을 쫙 밑에 둔 겁니다. 그 천사장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미가엘 천사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미가엘이 예전에 자기의 상관이었어. 상관이다 보니까 물론 하나님이 뭐 하셨죠? 심판을 했다고. 심판해서 내쫓겼단 말이지. 그래서 지금은 그 루시퍼가 된 거죠. 사탄이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자기의 뭐 했으니까 상관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뭘 못 썼다고요? 비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전히 그의 권위를 뭐 하고 있는 거죠?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헷갈리는 거야. 악한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확 무시해버리고 어디 하고 짓밟을 수 있으면 우리가 참 쉽겠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 권위에 대해서, 이걸 악한 권위에 대해서도 마음껏 이렇게 비방하지 못하게끔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성경에 보면 이 비슷한 내용이지만 또 어떤 내용이 하나가 있냐면, 이 악한 권위 외에도 능력이 없는, 실력이 안 되는, 자격이 안 되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부분이 있어. 그게 뭐냐면 사무엘 시대 때, 한나 시대죠. 한나,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 성경에 보면 엘리 제사장을 하나님이 버렸다 그랬어요. 왜? 엘리 제사장 때 엘리가 원체 영적으로 어두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상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였고,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보다 누굴 더 사랑했냐면 자기 자식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인정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과 그 집안을 그냥 나중에 보면 다 심판해가지고 하루아침에 다 죽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죽고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다 죽고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한 집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의 그 권위를 인정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한나입니다. 근데 한나는 나중에 어떻게 되죠? 복을 받아요. 뭘 했다고? 엘리 제사장의 권위를 인정했다고 축복을 받습니다. 한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내용이죠. 한나는 자기 남편이 엘가나라는 남편이 있어요. 엘가나라는 남편이 있는데 엘가나에게는 두 부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한나요. 첫째가 한나, 첫째 부인입니다. 정실 부인이고, 둘째 부인도 첩이 아닙니다. 둘째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부인을 분인나라고 하는 부인을 두 명을 뒀습니다. 예전에 일부 다처제 했으니까 구약 시대는 부인이 두 명이었는데, 첫째 부인이었던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 근데 둘째 부인인 분인나는 자식을 순풍순풍 잘나가지고 자식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상적인 분인나가 착한 여인이었으면 한나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한나한테 형님 괜찮아요 하면서 내 자식이나 우리 같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형님한테도 자식을 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고 이렇게 위로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렇게 했으면 동서지간이 아니지, 같은 부인끼리 잘 이렇게 살았을 텐데, 분인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유, 애기도 못 낳는 것이 여자냐고 막 이렇게 막 쏘았단 말이에요. 하여튼 말 속에 뭐가 있었냐면 가시가 있어가지고 푹푹 찔렀다고. 절대 여러분 말 속에 가시가 있으면 안 돼. 아시겠죠? 여러분 말 속에 뭐가 있으면 안 된다? 가시가 있으면 안 돼요. 옳은 말도 가시 이렇게 탁 찌르면 안 된다고. 성경에는 은혜롭게
소금을 고르게 함 같이 그렇게 말하라고 돼 있어. 아시겠죠? 여러분, 자기 말 속에 가시가 많으면 그만큼 자기도 가시에 많이 찔립니다. 그거 아세요, 그걸? 그러니까 절대 자꾸 찔르지 마. 그거는 잘못된 습관이고 빨리 고쳐야 돼. 안 그러면 자기도 많이 당합니다. 하여튼 분인나가 자꾸 한나를 뭐예요? 찔렀다고, 막 찔렀다고. 찔르니까 한나가 얼마나 아파요. 아프니까 하루는 이제 하나님 앞에 찾아가 가지고 성막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막 처음에는 막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뭐 달라고, 아들 달라고, 자식을 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힘도 빠지고 또 마음도 그렇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 기도하냐면 입은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소리가 안 나는 거야. 소리가 안 나는데 지나가다가 누가 이제 그걸 보게 되냐면 엘리 제사장이 그걸 딱 보고 나서 뭔 술 먹은 여자가 대낮부터 와가지고 저렇게 하나님 앞에 저러냐고 하면서 가가지고 여인이여 술을 끊으시오. 그랬더니 한나가 얘기하길 아니라고, 자기는 지금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애를 못 낳아가지고 이렇게 내가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엘리가 귀찮아가지고 내려가, 하나님께서 당신 기도 들었으니까 내려가라고 하고 얘기했는데 한나는 진짜 그걸 그냥 믿었어요. 그냥 그걸 믿었다고. 그러니까 왜 믿었냐? 대제사장이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그걸 그냥 믿어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뭘 줘요? 아들을 주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나는, 하나님께서 이 엘리는 버린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가 얘기했던 하나님께서 너 기도 들어주실 거야 했던 그냥 툭 내뱉은 그 말을 믿고 내려가서 얼굴에 뭐가 없었다고? 근심 수색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믿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다라고 뭐 했다?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걸 놓고 기도하고 했더니 진짜 사무엘 선지자 나와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한나가 그 사무엘을 놓고 이제 어떻게 보면 자식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 뭐라고 기도했냐면 서원 기도를 했다고. 하나님, 내가 아들을 낳으면 이건 하나님 앞에 뭐 하겠다고요? 바치겠습니다. 인신제사 아닙니다. 이 한나는 그 남편 엘가나는 직분이 뭐죠? 엘가나의 직분은 제사장입니다.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러니까 자기 아들 그 사무엘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 어릴 때부터 어디에 보내겠다? 성막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키우겠다라고 이제 서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겁니다. 자식이 없는데 애가 한 명 태어났어. 근데 얼마나 소중하겠냐고. 근데 한나가 그 소원을 지킵니다. 지키고 젖을 떼고 난 다음에, 젖을 뗐으니까 이제 한 7, 8살쯤 됐겠죠? 더 일찍 되나? 그쯤 됐을 때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성막에 데리고 올라가서 그때부터 성막에서 일하는 여인들에게 큽니다. 크니까 한나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마음이 힘들겠죠. 힘들겠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가 1년에 한 번씩 찾아가면서 이제 옷을 이제 가지고 올라갑니다. 좀 컸을 거니까 좀 옷을 갈 때마다 올라가면서 이렇게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이제 옆에서 보다 보니까 여인이 매년마다 이렇게 아이를 성막에 보내놓고 참 기특하다라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그러다가 엘리가 그 한나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너는 지금 애 한 명 낳았는데 우리한테 하나님 앞에 바쳤으니까 하나님께서 자식 더 줄 거야. 하나님께 더 주시길 원한다 하고 이제 했더니 한나가 또 어떻게 해요? 그걸 또 믿어버려. 그랬더니 성경 보니까 애를 몇 명이나 더 낳아요? 아들 셋에 딸 둘 더 낳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자식이 6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뭐 했는데 버린 권인데 하나님이 뭐 하고 있죠? 또 인정해 주고 있어. 또 보면 또 비슷한 게 또 누구냐? 다윗이죠. 다윗도 사울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사울을 뭐 했다? 버렸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버렸다라고 말씀했는데 다윗은 사울 왕의 권위를 뭐 하고 있죠? 인정하고 있는 내용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돼 있어.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2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도 죽여요, 안 죽여요? 못 죽입니다. 왜 못 죽였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을 하나님께서 권위를 세워주셨는데 내가 그 권위를 없앨 수 없다라고 이제 하면서 그것은 죄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살짝 벤 것을 마음에 찔렸다 그랬어. 내가 혹시나 내 권위, 내 위에 있는 권위를 뭐 했기 때문에 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것 자체에 대해서도 뭐 한 거죠? 찔림을 받았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참 우리가 이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겠냐는 거지. 이건 구약만 그러냐? 아니에요. 신약도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자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행전 행 23장 1절을 보시면 행 23장 1절 보시면 자 보세요.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치란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신약 시대입니다. 대제사장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다 깨졌어. 다 끝났단 말이에요. 신약의 모든 성도는 다 뭐죠?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누구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죠? 대제사장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있고 그를 비방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있어.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이런 걸 보면 이거 참 우리가 악한 권위에 대해서 그냥 무시해버리고 같이 비방하고 하면 하라 했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왜 이걸 못하게 막아놓고 그렇게 하셨을까?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를 바르게 가져야 되고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행동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권위에 대해서 잘못 행동했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이에요. 잘 우리가 권위에 대한 이 어떤 이 자세를 바르게 가져야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잘못된 길로 안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권위에 대한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선한 권위에 대해서 그냥 따라가면 되지만 악한 권위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이 능력이 안 되는 자격이 안 되는 이 권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 절대 여러분 권위에 대해서는 뭐 하면 안 되냐면 대적하지 마십시오. 뭐 하지 말라고요? 사도 바울도 뭐 하지 않았다 그랬죠? 비방하지 않았다 그랬죠? 아까 미가엘 천사도 뭐 안 했다? 비방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악한 권위에 대해서도 대하여도 뭐 하지 말라? 대적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랍니다. 아시겠죠? 유다서에 아까 읽었던 미가엘 천사도 비방했어요? 안 비방했어요? 비방하지 않았다 그랬고 다윗도 비방했어요? 안 했어요? 비방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아시겠죠? 절대 그래서 우리는 일단 비방하지 마십시오. 입으로 죄짓지 마시고 아시겠죠? 일단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심판은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뭐 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미가엘 천사도 아까 뭐라고 했죠? 유다서 1장 8절을 보시면 미가엘 천사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유다서 1장 8절 보시면 자 9절 보시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의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누가? 하나님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누가 심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아니 다윗도 동일합니다. 다윗 구약 성경 보시면 다윗도 사무엘상 3상 26장 7절을 보시면 3상 26장 7절을 보시면 다윗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에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뭐하지 말라? 죽이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자 10절 계속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뭐 할 거다? 그를 치실 거다.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 그 맛이 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너는 하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다고 다윗이 자기 부하 아비새에게. 그러니까 우리도 절대 뭐 하시면 안 되냐면 여러분이 이 대적해서 심판하려고 하지 마시고 누가 심판할 거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다.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너는 하지 말라 하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날 성도들 중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정의가 중요하지. 정의를 지켜야지. 왜? 앞에 있는 권위자가, 목회자가 지금 정의를 행하지 않고 불법을 행하는데 성도들 중에 정의로움이 있어가지고 정의를 지켜야지 막 하고 목회자를 어떻게 보면 공격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의보다 뭘 더 크게 보시냐면 권위를 더 크게 보십니다. 정의의 법보다 무슨 법을 더 크게 본다? 권위의 법을 더 크게 봅니다. 왜 그럴까? 우리 같으면 정의가 더 중요한데 권위보다 정의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정의보다 권위를 더 센 죄로, 죄의 종류도 작은 죄가 있고 큰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도 인간도 사람마다 이렇게 어떤 죄는 작은 죄고 어떤 죄는 더 큰 죄다 이렇게 생각하죠. 도둑보다는 무슨 죄가 더 크냐? 강도가 더 큽니다. 강도보다는 뭐가 더 크죠? 살인이 더 큰 겁니다. 그러니까 죄도 종류가 이렇게 더 큰 죄가 있듯이 하나님이 보시는 죄의 개념도 정의를 어기는 것보다 더 큰 죄가 뭐냐면 권위를 도전하는 걸 더 크게 봅니다.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것 때문입니다. 뭐 때문이냐면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죄가 뭐냐면 마귀가 지은 죄입니다. 마귀가 지은 죄를 가장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지은 죄가 뭐예요? 루시엘 천사가 지은 죄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루시엘 천사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성경의 대표적인 두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첫 번째가 이사야서 14장입니다. 자, 구약 성경 14장 12절 14장 12절에 보면 루시엘 천사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14장 12절 보시면, 자 12절부터 보시면 너 아침의 아들 뭐요? 계명성이요. 이 계명성이라는 것이 원어적으로 루시퍼입니다. 루시퍼예요.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너가 너 마음에 이르기를. 그러니까 너가 너 마음이니까 자기가 사탄이 자기 사탄 마음에 뭐라고 생각했냐?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뭐하겠다?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뭐하겠다? 같아지리라. 하나님의 권위를 뭐한 거죠? 도전한 겁니다. 그죠? 사단의 이 루시엘 천사의 죄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권위를 도전하는 죄를 무슨 죄로 생각하냐면 사탄의 죄로 봅니다. 그래서 다른 죄보다 무게가 더 크게 보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에스겔서 겔 28장 11절 보시면 겔 28장 11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두로왕이 루시퍼에 대한 예표입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뭐했다? 아름다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큼 완벽하게 누굴 만들었냐면 루시엘 천사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너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13절 홍보석, 황보석, 금광석, 황옥과 홍만호와 나무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뭐했다?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자 14절 너는 뭘 받았다고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게 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은 누가 받죠?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너는 왕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루시엘 천사는 대장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모든 천사의 장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너는 기름 부음을 받았고 지키는 그룹이요.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뭐했다? 완전하더니 완전했다는 거예요. 마침내 너에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마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이 지키는 그룹이 옛날에는 덮는 그룹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덮는 그룹이에요.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너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뭐했다고요?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다 그랬죠. 사단의 두 번째 죄는 뭐냐? 교만이었습니다. 왜 교만했냐? 완벽했기 때문에, 완전했기 때문에. 완전이라는 단어는 누구만 쓸 수 있는 단어냐? 하나님만 쓰시는 단어예요. 근데 하나님이 루시엘 천사를 만들면서 어떻게 만들었냐? 완전하게 만들었대. 그러니까 이 루시엘 천사가 자기를 보니까 어때요? 완전한 거야. 하나님도 완전하지만 누구도 완전해요? 자기도 완전한 거야. 그러니까 한번 하나님 앞에 뭐 해보겠다? 한번 비교보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쫓겨나서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죄는 뭐냐? 하나님 앞에 권위를 도전한 것. 두 번째는 또 뭐예요? 교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두 가지 죄야.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그래서 뭐 하시면 안 되냐? 권위에 도전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교만하시면 안 돼. 이건 하나님이 사탄의 죄로 보신단 말이에요. 중한 죄로 보신다고. 그러니까 심판을 자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인 겁니다. 뭐 교만하지 말라 그러면 이해하기 쉽지. 교만하지 말라면 이해하기 쉬운데 뭐 하지 말라 그러면 권위에 도전하지 말라 그러면 이해를 잘 못한다고. 왜? 아니 목회자가 잘못하고 있는데 잘못하고 있으면 반드시 뭐 해야 되죠? 도전해야 되는 것이 권위를 잘라내야 될 거 아니야.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제 성도들이 특히나 젊은 성도들 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 같은 경우는 장로님들 그래도 장로님들은 이제 목사님이 잘못한 것을 지적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장로님들이 목사님들을 뭐 할 수 있죠? 잘라낼 수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그런 경우가 교회에 많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성경은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심판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걸 일단 믿으셔야 돼. 아시겠죠? 믿으셔야 되고 그럼 세상에 잘못하고 있는 권세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잘못하고 있는 놈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지. 있었고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제도적으로 만들어 두신 것이 있어.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은 세 종류가 있죠. 왕, 제사장, 선지자가 있잖아. 다른 색깔의 권위입니다. 그게 누구냐?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선지자가 있어. 선지자들은 누구에게 책망할 수 있죠? 왕을 책망할 수 있는 권한이 선지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견제 세력을 하나님이 뭐 해두셨냐? 만들어 주신 거야. 그러니까 그들은 뭐 할 수 있냐면 견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잘못하면 누가 찾아가서 선지자가 찾아가서 책망해야 됩니다. 그거는 선지자에게 당연히 주어진 그건 의무입니다. 의무. 하나님께서 이 혹시나 이렇게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왕이 계속 잘못되는 것은 막아야 될 거 아니야. 막기 위해서 또 다른 제도를 만들어 놨다고. 그분들이 하실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윗이 잘못했을 때 누가 찾아갔죠? 나단 선지자와 갓 선지자가 찾아갔잖아. 악한 왕이었던 아합 같은 경우는 누가 찾아가죠?
엘리야가 찾아가가지고 내가 얘기 안 하면 비 안 온다 이렇게 위협을 했다고. 이해가 되시죠? 근데 왕이 그의 얘기를 들으면 순종하면 좋은 왕이고, 그의 말을 듣고 열받아갖고 죽여버리면 그게 이제 악한 왕이지.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울 왕도 누가 찾아갔죠?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갔잖아. 근데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으니까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해주셨다? 견제의 세력을 만들어 두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만든 제도가 있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날 같은 경우는 정치인들이 잘못하면 누가 책망해야 돼? 여당이 잘못하면 야당이 견제하는 것이고, 또 누가 견제하는 거냐면 목회자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목회자들이 잘못된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이건 정상적인 것이고 해야 될 의무입니다. 왜? 선지자이기 때문에. 선지자는 악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뭐 해야 되죠? 얘기해야 되는 것, 지적해야 되는 것이 그게 그들의 의무입니다. 안 하면 뭐냐? 그게 직무유기야.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그 대신 자기의 정치적인 성향을 따라서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당신이 하고 있는 그 정치는 잘못된 겁니다 라고 외쳐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심판을 뭐 해야 되냐? 알려줘야지만 그 권위자가, 그 권세자가 결국은 잘못된 길로 가다가 멸망하는 것을 막아주는 거지. 그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절대 심판은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또 하나님께서 제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믿고 맡겨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걸 잘 하셔야 돼. 이게 중요합니다. 악한 권위는 이거는 이제 교회적인 겁니다. 뭐 해야 되냐? 피해야 됩니다. 뭐 하라고요? 악한 권위는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피하셔야 돼. 그래서 권위를 도저히 이 권위를 받아들일 수가 없고, 저 악하게 행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따라갈 수 없단 말이에요. 왜? 따라가면 어떻게 되죠? 같이 죽어요. 같이 망하기 때문에 따라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권위를 도전하고 싸우면 안 되고 뭐 해야 된다? 피해야 되는 겁니다. 피하셔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다윗도 사울 왕을 쫓아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죠? 피한 겁니다. 피했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나 로마의 가이사 황제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피했습니다. 따라가지는 못했죠. 피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해야 되냐? 피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되는 건 뭐냐? 분별입니다. 뭐 해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내 권위자가 어떤 권위자인지, 선한 목자인지, 싹군인지, 맹인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반드시 분별해야 됩니다. 왜 분별해야 되냐? 이거 분별 안 하면 내가 죽습니다. 영원한 나도 같이 뭐 할 수 있냐면 영원한 지옥에 나도 따라 들어갈 수가 있어. 그죠? 내가 믿고 따라갔는데 그 내 목자도 지옥에 가고, 나도 따라갔던 나도 뭐하고 지옥에 따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이게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세상과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그 목회자가 어떤 목회자인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분별해야 돼요? 어떻게 분별해야 되죠?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어떻게 분별해야 된다? 열매를 보고 뭘 보고? 성경적으로 얘기해야지. 열매를 보고.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5절을 보시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보시면, 자, 거짓 선지자들을 모아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뭘로? 16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는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렇죠?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봐야 되죠? 열매를 봐야 됩니다. 열매를 봐야 된다고. 그걸 보고 뭘 해야 된다고요? 분별해야 돼. 어떤 권위인지를 분별해야 된다고. 아멘. 그러면 그 열매는 뭐냐? 열매는 뭐냐? 열매는 뭐냐? 하고 보면 첫 번째가 뭘 봐야 되냐? 첫 번째는 목회자가 첫 번째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지 봐야 됩니다. 가르치는지 반드시 뭐 하셔야 되냐면 확인하셔야 돼요. 목회자가 성경을 진짜 성경 그대로 가르치는지 아니면 잘못되게 가르치는지를 성도들도 뭐 해야 되냐면 알아야 됩니다. 근데 나는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분별해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기본적인 말씀에 대해서 목사님이 얘기한 거 무조건 다 맞겠지. 물론 제가 얘기하는 건 거의 다 맞는다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도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검증할 때는 교차 검증을 하라고 얘기하죠. 교차 검증이 뭐예요? 한 얘기만 듣지 말고 이 사람 저 사람이 하는 얘기를 다 들어보는 겁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할 때 제가 생각하는 것만 이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거 다 찾아봅니다. 다 찾아봐. 그래서 여러 목회자들이 공통적으로 이걸 인정하면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어떤 한 사람만 막 주장한다 그러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교차 검증을 하는 겁니다. 교차 검증을 해보면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맞는 해석인지 아닌지가 어느 정도 다 분별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해보듯이 여러분들도 목회자가 하는 말씀이 맞는지 틀린지를 다 뭐 하셔야 되냐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같은 경우는 동성애 지지하는 목회자 많아요 적어요? 많다고. 동성애 지지하는 목회자들 많다고. 절대 뭐 하셔야 되냐? 피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나오셔야 돼. 그 교회 계속 또 따라가면 자기도 어디에 가요? 지옥 갑니다. 아시겠죠? 또 요즘 같은 경우는 좌파 목사님들도 위험해. 내가 보기에는 좌파 목사님들이 왜 위험하냐면 좌파 목사님들은 아까 최 입사님도 잠시 얘기했지만 뭘 따르지 않냐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 안 합니다. 문자적 해석을 안 합니다. 안 하고 뭘로 하냐면 상징적으로 하면 상징적 해석을 한다. 이게 뭔 뜻이냐면 문자적인 해석이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우리는 그냥 믿습니다. 성경에 천년왕국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믿어요? 있다고 믿어요? 없다고 믿어요? 있다고 믿잖아. 성경에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천년왕국이 있대요? 없대요? 있대잖아. 그러면 우리는 천년왕국이 있어. 이렇게 믿는다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했어 안 했어요? 재림하시고 우리는 들림 받는다고 했어 안 했어요? 했단 말이에요. 호련히 변화되어진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 그러면 우리는 그걸 믿어요 안 믿어요? 그냥 그대로 문자적으로 믿어요. 근데 좌파 목회자들은 문자적으로 안 믿습니다. 그들의 사상은 세상의 어떤 관점이 더 우선이고 세상의 해석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거 안 믿어요. 근데 성도들한테 안 믿는다고 얘기를 못해. 믿는 척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교모하게 이제 말을 막 돌린단 말이에요. 많아요 지금 한국교회. 예수님께서 물 위에 걸으셨다 그러면 걸은 거야 안 걸은 거예요? 걸은 거야. 죽은 자 살렸다 그러면 죽은 자 살린 겁니다. 교묘하게 그걸 자꾸 말을 어떻게 돌려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짓말은 그걸 감추기 위해서 자꾸 돌리듯이 요번에 그 판결물도 보십시오. 말도 안 되게 판결물 내디잖아. 그러니까 간략하게 모른다 그랬으면 너 아는데 왜 모른다 그랬어 하고 유죄 딱 때리면 되지만 그걸 변명하기 위해서 말 막 돌리잖아. 이렇게 그거 다 거짓말이란 뜻이에요. 말을 돌리고 있으면 거짓말이야. 다 해봤잖아. 여러분 거짓말하고 그거 감추려고 말 돌려봤어 안 돌려봤어? 돌려봤잖아. 거짓말 숨기려면 계속 말을 막 돌린다고. 다 거짓말이란 뜻입니다.
사실은 그냥 직진이요 안 돌아갑니다. 그러듯이 좌파의 목회자들은 자꾸 말을 돌린단 말이에요. 돌리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잘못된 목회자야. 아시겠죠? 말씀을 바르게 안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피하셔야 돼. 나오셔야 돼. 따라가다가는 어떻게 해요? 같이 죽어요. 같이 죽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목적이 바르지 않다. 목회자가 교회를 추구하는 방향이 잘못됐다. 그러면 무조건 나오셔야 돼. 목표와 목적이 잘못되어 있으면. 우리의 목표와 목적이 어디예요? 천국이야. 천국이 아니면 이 땅이다. 이 땅이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반드시 나오셔야 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됩니다. 축복 받아야 됩니다. 그쪽으로 자꾸 끌고 간다. 그러면 나오셔야 돼. 그분의 목적과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이 땅입니다. 나오셔야 돼. 우리의 목표와 목적은 어디냐?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만났을 때 기쁘게 만나야 돼. 그죠? 천국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나에게 칭찬하셔야 되고 나는 상 받아야 돼. 그걸 위해서 달려가야지. 그러면 바르게 가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아니고 세상이면 반드시 우리 뭐 하셔야 되냐? 나오셔야 됩니다. 세 번째가 뭐냐? 세상의 영광과 이 땅의 어떤 그런 것을 추구하고 있으면 자신의 어떤 세상의 욕심을 목사님이 추구하고 있다. 그러면 뭐 하셔야 되냐? 그것도 나오셔야 돼. 아시겠죠? 목회자가 세상 영광을 자꾸 추구한다. 오늘날 한국교회 엄청나게 많습니다. 내가 좀 더 큰 교회를 가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그런다고 좀 더 큰 교회에 부임하기 위해서 자꾸 세상적인 어떤 스펙을 쌓는 겁니다. 그건 자기 욕심이지. 그 성도들 위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다 무조건 뭐 하셔야 된다고요? 내가 보기에 그분들은 싹군입니다. 싹군이기 때문에 나오셔야 돼. 위급한 상황 되면 자기 살고 다 죽입니다. 나오셔야 된다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 성도들을 위협하는, 또 공갈하는, 협박하는 이런 목회자에게서 반드시 뭐 하셔야 되냐면 나오셔야 돼.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안 하면 벌 받습니다. 이렇게 자꾸 위협하는 목회자들은 뭐 하셔야 되냐면 피하셔야 됩니다. 두려움으로 이끌면 뭐 하셔야 되냐면 피하셔야 돼.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 목사님이 무서우면 안 됩니다. 누가 무서우면 안 된다고요? 목사님이 무서우면 안 돼. 그러니까 물론 목사님을 사랑하고 이제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기본적으로는 약간 이제 두려움이 있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거는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두려움이야. 존경하고 사랑한다 그러면 두려움이 약간 생기거든요. 거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목사님 가까이 가기가 아예 싫어. 왜? 무서워가지고. 그런 교회 많습니다. 원체 목사님의 권위를 높여놔가지고 성도들이 목사님을 되게 무서워하고 목사님이 원체 막 세게 이제 성도들 권위를 가지고 확 눌러놨기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하시는 그런 권위자들 많습니다. 절대 피하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했냐는 거죠.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상전들아 너희 종들에게 뭘 그치라? 공갈을 그치라, 위협을 그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공갈로 끌고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목회자들의 성도들 공갈 쳐가지고 무섭게 두려움 가운데 끌고 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끌고 갔어요? 사랑으로 끌고 갔어. 예수님께서 이게 마지막 만찬하고 나서 세족식을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 중에 한 명이 날 팔 거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팔까 얘기했더니 그때 당시 예수님이 하고 제자들하고 어떻게 앉아 있었냐면 비스듬히 다 누워 있었다. 이렇게 누워서 이제 유대인들이 그렇게 밥을 먹는단 말이에요. 떡을 먹는다고 누워 이렇게 있는데 그게 예수님의 품에 누가 가까이 있었냐면 요한이 옆에 있어가지고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한한테 눈짓을 줍니다. 야 누군지 물어봐 이렇게 했다고. 그랬더니 요한이 어떻게 해요? 쳐다보면서 예수님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는 아주 친근했다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쓰시는 단어도 이렇게
고급 언어를 쓰지 않았답니다. 예수님은 시장 언어를 썼다 그래요. 시장 언어. 뭐 하려고? 가까워지려고. 예수님이 우리와 가까워지기 위해서, 인간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저 하나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 낮아지셨잖아. 그죠? 낮아지셔서 인간하고 뭐 하려고? 가까워지려고 했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설교하실 때도 그냥 퉁명스럽게 설교하신 것이 아니고, 이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길 예수님이 자주 쓴 것이 뭐냐면 아재 개그를 많이 썼대. 아재 개그. 여러분들, 제가 아재 개그를 가끔 하면 막 피식 웃는데 예수님도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아재 개그를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대요? 가까워지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안 만나고 싶어요? 천국에 가고 싶은데 천국에 가서 누굴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잖아. 왜? 예수님이 두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친근하단 말이에요. 가까워지고 싶단 말이야. 예수님도 그렇다라면 목회자와 관계는 그래야 되는 게 정상인 겁니다. 근데 목회자가 무서워서 가까이 못 간다? 이슬람의 천국은 누가 없는 곳이냐면 알라가 없는 곳이에요. 이슬람의 천국은 누가 없다고요? 알라가 없는 곳입니다. 알라가 없는 곳이 천국이야. 왜? 원체 알라한테 확 눌려 있어가지고 알라가 없이 자유롭게 살고 싶은 거야. 그게 천국이야.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천국 가면 누구 보고 싶어? 예수님 보고 싶죠. 천국 가는데 예수님 안 보고 싶으면 안 돼요. 그러면 골치 아파져. 천국 가서 예수님 보고 싶어야 돼. 그죠? 예수님이 있어서 좋은 겁니다. 그게 우리가 정상적인 목회자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지만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공갈 협박에서 이끌면 피하셔야 돼. 그 다음에 네 번째 뭐냐면 세상 죄악에, 다섯 번째, 죄악에 물들어 있으면, 이게 보통 큰 죄악은, 목회자의 죄악이 뭐냐? 돈, 그 다음에 성적인 죄입니다. 혹시나 여기에 걸려 있으면 뭐 하셔야 된다고요? 피하셔야 돼. 목회자는 성도들이 헌금한 그 물질에 대해서 귀하게 여겨야 돼. 왜? 그 물질 속에는 뭐도 있을 수 있냐면 과부의 두렵돈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물질에 대해서 이게 낭비하면 안 됩니다. 목회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써야 됩니다. 근데 자기의 어떤 세상적인 어떤 부를 위해서 마음대로 물질을 쓴다? 그러면 피하셔야 돼. 아시겠죠? 그리고 성적으로 문제가 생겨도 이건 뭐 하셔야 된다? 피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여섯 번째, 혹시나 목회자가 죄에 대한 명령 하면 피하셔야 돼. 목회자가 명령을 하는데 뭘 지으라고요? 죄를 짓는 명령을 하면 피하셔야 됩니다. 마치 사울 왕이 다윗을 막 쫓아다니다가 다윗이 어디를 갔다는 얘기를 듣냐면 놉 땅에 갔는데 놉 땅의 제사장이 다윗을 도와가지고 칼도 주고 떡도 줬다는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 놉 땅에 가가지고 사울 왕이 다윗을 도와줬다 그래서 제사장들을 다 어떻게 해요? 죽이라고 자기 호위병들에게 얘기한다고. 그랬더니 호위병들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제사장을 죽이냐고, 못 죽이고 있었다고. 그랬더니 누가 죽여요? 그때 옆에 있던, 그걸 일러 바쳤던 누가 있었어요?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에돔 사람 도액이 어떻게 해요?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명령은 순종하면 돼, 안 돼? 죄에 대한 명령, 그러니까 목회자가 하는 명령이 죄가 아니지만 이해가 잘 안 돼. 이해가 안 되지만 죄는 아니야. 그러면 순종하십시오. 아시겠죠? 죄가 아닌 건 이해 안 되더라도 뭐하라? 순종하셔야 돼. 왜? 그거 다 이해하고 순종은 안 되니까. 하지만 죄에 대한 명령을 하면 반드시 뭐 하셔야 돼요? 순종하면 안 돼요. 뭐 하셔야 돼요? 그런 목회자는 뭐 하셔야 된다? 피하셔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예전에 페이스북에 이런 글이 올라온 적이 있어. 이런 교회는 탈출하라, 나오라는 겁니다.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입니다. 다투는 교회에서는 탈출하십시오. 사탄이 이미 점령했기 때문입니다. 돈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교회는 탈출하십시오. 성경이 말씀하신 바 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사에게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 가르치는 교회는 탈출하십시오. 이미 목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설교하지 않는 교회에서는 탈출하십시오. 인본주의가 강단을 점령했기 때문입니다.
번영주의를 설교하는 교회에서는 탈출하십시오. 만몬이, 그러니까 돈신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설교하지 않는 교회에서는 탈출하십시오. 성경이 없는 곳은 교회가 아니라 그냥 단체입니다. 세습하는 교회에서 탈출하십시오. 탐욕스러움이 경건을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약간 저는 의견이 다릅니다. 세습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하나님의 뜻이면 하면 되고 아니면 안 하면 돼.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자격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저는 나쁘다고 보지 않아. 가장 안정적으로 넘길 수 있는 상황이 되지만 자격이 없는데 넘기면 그거는 욕심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목회자가 성추행, 성폭행 혹은 간음으로 무리를 일으킨 교회에서는 탈출하십시오. 그는 이미 사탄에게 넘겨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종말적이지 않는 교회에서는 탈출하십시오. 나그네의 힘을 인식하지 못하는 교회는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신비한 것을 쫓는 교회에서는 탈출하십시오. 귀신의 영이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고 가르치는 교회에서는 탈출하십시오.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주머니를 터는 교회에서 탈출하십시오. 그들은 영혼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합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크루즈 여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나들이도 아닙니다. 교회는 뭐냐? 전쟁터입니다.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교회는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전투함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교회는 전투함입니다. 싸우는 곳이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분별해야 됩니다. 뭘 보고? 열매를 보고 분별하고 따라가야 될지 피해야 될지를 뭐 하셔야 되냐면 결정을 하셔야 돼. 왜?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상적인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 이상적인 관계는 자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신약성경. 지난주 예배 때 이 말씀했죠. 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뭐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리고 그들로, 중간에 보면 그들로 하여금 무엇으로 하고? 즐거움으로 하고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정상적인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는 성도가 목회자에게 뭐 해야 되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여러분들을 목회하고 이끌어갈 때 어떻게 하게끔요? 즐거움으로 기쁘게 할 수 있게끔 하라는 겁니다. 근심 가운데 여러분을 이끌고 가게끔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르게 뭔 뜻이죠? 속썩이지 말란 뜻이야. 목회자 속썩이지 말라고. 아시겠죠? 왜? 속썩이면 나한테 유익이 있다 없다? 나한테 유익이 없다라는 거지. 덕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목회자는 성도에게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목회자는 성도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 자신이 성도들에 대해서 뭐 할 자인 것처럼 청산할 자인 것처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뜻이냐? 이 청산은 회계입니다. 이게 물질에 대해서 돈을 대신 갚아준다 그런 뜻입니다.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 엄마가 자식이 아프잖아. 자식이 아프면 엄마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아픈 게 낫지, 이런 마음을 가지죠. 정상적인 엄마예요? 나쁜 엄마예요? 그게 정상적인 엄마잖아. 그죠? 그러듯이 목회자도 그런 마음이 되어져야지만 정상적인 목회자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아프면 누가 아팠으면 좋겠다, 그냥 내가 아픈 게 낫지, 이런 생각이 되어져야지만 그 목회자가 정상적인 목회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목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했잖아.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죠? 죽어주셨잖아. 예수님께서 대신 아파하셨고 대신 죽어주셨잖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목회자도 그러한 모습이 돼야지만 정상적인 목회자고, 양떼들도 성도들도 저런 모습이 정상적인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야지만 교회가 온전한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겠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 권위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나눴는데, 하여튼 우리는 권위에 대해서 올바른 자세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몸된 교회,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